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같은 상황이 닥쳤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호세아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인 것입니다. 결혼 전에 이 부모와 살지만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 전에 부모와 사는 것보다 결혼 후에 이 배우자와 사는 기간이 2배, 3배 훨씬 긴 겁니다. 그래서 결혼만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결정을 장녀와 같은 여자와 결혼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대답이 나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떨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은 모순 덩어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장녀와 결혼하라는 것이 하나님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아닙니까? 하고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 즉 전도적인 차원에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라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가 이 선지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개과선천을 해서 이 거룩한 사람으로 정숙한 아내가 되어 자식을 낳는다면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전도적인 차원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고멜이 선지자의 아내가 되어도 여전히
음란한 여자로 남아있을 것이고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도 어미를 닮아 음란한 자식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요구에 고민도 많이 하고 아마 불평도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셋 낳았는데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고 둘째는 로루함하고 딸은 로루함하고 그리고 셋째 아들은 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즉 이스라엘 멸망을 의미하는 이름이고, 이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로암이다라는 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 뜻으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멜이 낳은 자식들이 어쩌면 호세아 자식이 아닌 고멜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도 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고민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 음란한 자식들 때문에 일평생 가슴을 부둥켜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아픈 가슴을 부둥켜 살아갔는데, 이 호세아서를 계속 우리가 이제 읽어가겠습니다만은 음란한 고멜로 인해서 음란한 고멜은 이 선지자 이 호세아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멜은 가출해서 할 게 없으니까 결국은 장녀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다시 돈 주고 찾아오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음란한 여인 고멜로 인해서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에게 그런 고통 가득한 결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 2절 하반절에서 간단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 삼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이 맨날 우상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몰렉과 다곤 등등 이 우상들하고 바람을 피우는 아내를 둔 하나님의 마음의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람나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너가 음란한 아내와 살가 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런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명령을 받은 호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하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가정이 왜 나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필 납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닥치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그 질문에 성경적인 답을 찾아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해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야 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만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렇습니다. 2절에서 딱 한마디 명령만 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반응은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가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이에 가서 디블람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왜 그런 요구를 하시는지, 왜 그런 사명을 주시는지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시고는 하나님이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시켜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다 보면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 고향을 떠나야 하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먼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왜 아들을 바쳐야 하는지 아무 설명도 없으셨습니다. 왜 아들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한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해 보니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었고,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은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보다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으로 고민했던 인물, 그 사람을 들어간다면 욥일 것입니다. 욥은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흠이 없는 한 사람 중에 하나, 바르게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심,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봐라 할 정도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자신의 몸은 병들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욕을 하며 떠나버립니다. 욥을 존경하고 따르던 이웃들이 다 욥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저주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으나 다 욥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라고 촉구를 합니다. 자신을 가장 믿고 아껴줬던 친구들조차도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으십니다. 이런 이 종합세트 같이
고난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울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욥의 고난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고자 길고 긴 토론을,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논쟁을 정리해보면 인간의 고난 앞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인과응보식의 반응입니다. 그게 욥의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나겠느냐, 그러니 빨리 회개라, 정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반응은 정의식 사도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이 욥기의 추 내용입니다. 42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기나긴 논쟁 끝에 하나님이 욥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욥아 고생했다, 내가 사단과의 너를 두고 시험한 것이었단다 라고 욥의 고통의 이유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욥에게 고난의 이유는 한마디도 설명 안 하시고 욥에게 엄청난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70개 이상의 질문들을 팍 쏟아,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이러면서 그 질문들을 요약해 보면 나의 비밀스러운 생각과 뜻을, 나의 창조와 나의 창조의 섭리와 뜻을 내가 아느냐,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너는 누구냐, 바로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설쳐대도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분석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면 고난이 해소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고난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지혜는 고난을 잘 대처해 나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즉 고난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반응, 인과응보식의 반응이거,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라는 거나, 욥의 반응,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모든 반응들이 잘못된 반응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고난을 분석하지 말고, 고난 앞에 욥의 친구들처럼 남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또는 욥처럼 불평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겸손과 인내로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2절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를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을 따르는 것,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더 행복하다라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여전히 관계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고통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을 분석하고 이해하려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